오늘 절기가 무슨 감사 예배죠? 무슨 추수 감사 예배입니까? 이 앞에 지금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어요. 이 추수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한 거죠?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죠. 그 이상의 것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 해서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새 그 추수감사 오늘 이 절기 날짜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와 똑같다. 한국에 이미 추석이 있는데 무슨 뭐 꼭 미국식으로 하느냐.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식도 말고 한국식도 말자. 우리는 어디식으로 하자? 천국식으로 하자. 날짜가 중복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 또는 수장절 하는 이것은 한국의 추석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긴 것이 원래 있었던 추석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예전에 한국에 들어오고 또 기독교가 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다가 또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석입니다. 동양의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는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조상 제사가 있긴 있는데 한국같이 큰 상을 놓고 각종 음식을 놓고 제사, 조상 제사까지 드리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제사 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그 제사가 있느냐. 그 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종묘, 종로 그 상가의 종묘의 그 왕의 조상들 앞에 제사 지내는 그 광경을 보고 나면은요,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그런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하는 얘기는 성경의 장막절 또는 수장절 해서 1년 농사를 마무리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에 참석할 때는 조건이 붙어 있죠. 무슨 조건이 붙어 있죠? 그냥 몸만 오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한국말로 그냥 예물이라고 그랬는데 원 히브리어는 선물이라고 써요. 선물.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라. 좀 생소하죠? 살아있는 부모 앞에 선물을 준다는 건 좀 쉬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라. 그래서 선물을 먼저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심지어 나그네나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이름을 두시려고 한 데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때문에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와서 거기서 그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산에서 각종 나무를 해다가 자기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식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을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며칠 지내세요? 일주일. 그럼 우리도 며칠을 지내야 됩니까? 일주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8일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 안식일까지 8일 동안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막절, 초막절을 며칠에 끝냅니까?
오늘 하루에 끝내죠? 어떻게 하루에 끝내는 게 천만다행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한 8일쯤 한번 해볼까요? 8일쯤 하면 아마 그림 없어서 사람 많아. 예, 생업에 지장도 받고 무엇도 지장을 받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꼼짝 못하고 그 절기와 행사를 지켰어요. 심지어 중동 전쟁이 에집트에서 쳐들어와서 중동 전쟁이 벌어지던 날, 우리는 6.25 사변 난 게 무슨 날이죠? 6.25가 요일로 무슨 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죠? 우리 일요일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지내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총도 잡을 수가 없고 대포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슬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와서 몽땅 부실 수 있는 데까지 부셨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은 에집트를 공격하는데 토요일 날 못하니까 일요일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그 승리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현대식 무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서 이겼다예요.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잘 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히브리 민족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지키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형통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어도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 죽음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오늘 추수감사니까 모였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저 세상에 있었더라면 살다가 죽을 날 기다리고 살 인생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를 해 주신 것을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뭐 해야 돼? 속에 내면에 저 세상에 있으면 죽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에 불러 모으시고 사망과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이 모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오라? 공수로 오지 말고 올려보세요. 자, 13절 올리고 더요.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초막절에 수장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오늘 여러분들 공수로 왔어요? 뭐 가지고 왔어요? 공수라는 얘기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이다 하면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그날 모일 수 있는 게 다 모이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고 서울에서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고 난리가 나요. 고속도로가 대만원 사례입니다. 평소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0시간 걸린다, 12시간 걸린다 가라 그러면 안 가요. 근데 추석 때는 24시간 걸려도 간다고 그래요. 왜? 누굴 만나러? 누굴 만나러 가요? 살아계신 부모와 돌아가신 조상들 제사,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꼭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총동원 주일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근데 오늘은 다 모였죠. 자, 오늘 아까 전부 앞뒤 전후자하고 샬롬하고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 인사했어요? 자, 구약의 장막절, 수장절 여기는 누가 다 모인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다 모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모인 것 같으냐 아니면은 아무개 해가지고 지난번에 안 보도 오늘 보였다 하고 그냥 아무개로 만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주님의 살아있는 형상이요 하나님의 핏줄과 생명을 가진 가족이 모였구나. 예, 잠깐이지만 옆 사람들 다시 앞뒤 보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핏줄 같은 개념은 잘 안 들어가죠. 그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 모였을 때에는 이건 같은 핏줄이요 같은 형상일 때는 모였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리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년 농사 지은 것을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갈 때에 자기가 농사 지었던 거를 거리가 먼 사람 팔아서 현금으로 가져가서 그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서 다 바꿨어요. 뭐 포도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이런 거를 다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어서 1년 동안 하나님 집에서 봉사할 때 쓰라고 비용을 쓰라고 갖다 줬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농사 안 지은 게 지금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농사 안 지은 게 뭐가 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들이에요.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사 안 지죠? 그래서 오늘 뭐 준비했어요? 헌금봉투도 준비했죠? 근데 헌금봉투 준비했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배 참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각종 농사 지은 것과 헌금봉투 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같이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08장 제일 마지막 절에 거두어드린 모든 알곡 다 천국 창고에 드린 후에 천국 잔치에 참석하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무슨 농사 지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뿌린 씨는 식물성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려서 30명, 60명, 100명을 만들어내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식물성 농사 지은 거 또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의 11조를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그 짐승으로 또는 곡식으로 또는 헌금으로 갖다가 냈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양반이 아니에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추수감사에는 누가 모인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예배당 여기에 와서 주의 이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500여 명을 전도를 하셨는데 그 500여 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가족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경을 계속 가리키고 계실 때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저 밖에 섰나이다. 왜 자꾸 저렇게 오래 세워놓고 못 본 척하고 계속 성경만 가리킵니까? 했을 때에 말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너의 동생들을 보라. 내 육신의 형제들이 저 끄트머리 저 뒤에 와가지고 나한테 뭔가 얘기하러 왔는데 성경 상황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당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미친 귀신이 들어가서 저 미친 소리 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교파도 많고 각종 종교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유대 사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곳인데, 미쳤다, 딴소리 한다고 되면 뭐가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장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완전히 버림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 가르친다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왔는데 못 본 채고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뭔가 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화가 나가지고 보십시오, 아주 튀어보십시오, 누가 나와 있다고요? 할 때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고 모치냐 그러시면서 손을 들어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날에, 그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면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씨를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죠. 씨 뿌리는 비유도 왜 얘기했어요? 말씀을 전파해서 가족을, 하나님의 핏줄을 불러 모으려고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여줬다 뭐다 다 많은데 실질적인 건 그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가족을 불러 모으려고 한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교인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가는 것에서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핏줄인,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그건 일부분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내서 키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누가 말씀을 증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누가 먼저 증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이는 것 위에 더하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핏줄과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을 마태복음 11장 5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랬어요. 다 같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500여 명은 소경이 보고 소경 치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안진뱅이였고 문둥이였고 귀머거리였는데 죽은 자였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들이 다, 그래서 500여 명이 예수님이 말한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인 자 있을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뜻대로 했더니 소경이 뭐가 되세요?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또 문둥이,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 사역이 전부 다 당대에, 그러면 진짜 소경도 치료했지만 소경이 또 있었죠. 이미 그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증거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도 있지만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한 귀머거리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천국을 간다고 믿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다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해서 500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다 새 것이죠. 새 사람 됐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주님하고 연합이 되므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늘 살아있는 제사를 지냈어요.
특히 안식일 날 바울 사도도 성경을 많이 전했는데 로마서 15장 16절 봐봅시다. 이 은혜는 나 바울로 다 같이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죽은 조상을 제사 지낼 때에도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 같이 예배, 제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6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도 산제사였어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 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방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어요. 이방인 하면은 교회에서 한 가지는 얘기해.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이방인 그래, 이방인.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무슨 종교든 무종교든 무슨 종교든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방인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자식도 자식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만 불러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 12제자를 책망을 해서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가 증거를 새로 둬야 돼. 왜?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 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다 같이요. 누가 너예요? 누구예요? 12제자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12제자야 그랬어요. 제자들만 불러놓고 좀 책망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냐?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그렇게 열심히 구했어요? 염려하며 다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 12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방인 예수쟁이들이 모인 교회가 뭐냐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모든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처리를 하려고 덤비는데 무엇은 구하지 않냐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 다 같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중에 믿다가 죽으면 갈 텐데 뭐를 지금 구하느냐 하고 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자동으로 천국을 간다 하고 천국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누가 가는지 관심이 없으면 뭐라고요? 이방인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합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 더하시리라. 그래서 다 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염려 기도해가지고 처리가 된다고 가르치면 이방인이라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가 모든 염려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까지도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를 그냥 기도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그것만 된다고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님 오셔도 마태복음 봐라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면 이제 이방인 나오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도 있고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데
두 종류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해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함이라. 그래서 거룩하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거룩한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 거룩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형식 절차 거치고 헌금 드리고 나서 축도받고 그냥 갚아버리게 되면 그 예배도 하나님이 볼 때 좋다, 이쁘다, 잘했다 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열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 은혜는 아니요.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다 같이 첫 열매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첫 열매 누가 나왔어요? 스데바나 집 식구들이 몽땅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 지역의 복음 전에서 나온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골로새서 1장 6절 봅시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다 같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가 식물성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나오면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중에 성경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배는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것을 알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즉 살아있는 열매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 그 조물 중에 우리로 다 같이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똑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아졌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상대방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도 속사포로 터뜨리고 화내라? 천천히 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내는 것도 절차가 있어요. 욱하고 확 터뜨리면 뭐라고요? 이방인이야. 화가 나는 일도 듣고 생각을 해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해가지고 저렇게 나쁜 소리를 듣도록 하느냐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는 안 나왔는데 형제가 실수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선생으로 알아라. 돈 안 들이고 공짜로 배우는데 다 같이 좋은 선생이다. 누가요? 속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선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좋은 선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육신의 부모를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죠? 선물 사가지고 가죠. 또 선물만 사가지고 가요? 뭣도 드려요? 예, 돈봉투 드리죠? 용돈으로 쓰시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내는 거 이건 세상 선물 중에 하나예요. 또 그 다음에 오늘 헌금하죠? 헌금 봉투 드리는 걸로 하나님 쓰십시오 하면 안 돼. 그 이상의 거에 뭘 내놔야 돼요? 자,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넘었는데도 계속 선물 사고 돈만 갖다 줘요. 아이 잘 지내셨느냐고 하면서 와서 절도 해요. 죽은 조상 제사도 지내요. 그런데 죽은 조상 앞에가 제사를 지낼 때에 시집장가를 안 가고 노처녀, 노총각 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죽으면 조상 볼 낯이 없다. 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조상 볼 낯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잔소리를 안 해도 이미 성경에 다 써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만나서 너희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러면 복음으로 뭘 낳아야 한다? 낳을 때가 됐는데도, 시집장가 갈 때가 됐는데 시집장가 갔어요. 주님 만나서 연합이 됐는데 복음으로 자녀를 안 낳아. 그러면 살아있는 시부모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가면은 선물 주면요 좋아해요. 선물 안 받는 부모는 문제 있어. 그 다음에 돈 쓰시라고 갖다 주면 잘 받아요. 그런데 꼭 뒷소리 한마디 하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언제나 할래. 언제나 할래. 아까 복음으로 예수님도 자녀 낳았죠? 12 제자도 복음으로 자녀 낳았죠?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복음으로 자녀 낳았죠?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집장가 주님 만난 지가 5년 됐다. 그러면은 결혼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5년.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됐다. 그럼 결혼한 지 몇 년? 그런데 아직도 자식을 안 낳았다. 그러면 헐말이서 무자식 상팔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자녀 안 낳고 오늘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손 들으라고 그럴까? 그러면 주님 만나고 15년 됐는데도 복음으로 자녀를 안 낳았다. 20년 돼도 자녀를 안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금년 추수감사에도 아직 살아있는 소망은 있습니다. 내년 추수감사는 또 올 테니까. 또 1년 또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세상 것 내놓는 걸로 헌금봉투 내놓는 걸 끝내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써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구역창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또 뭐 민속 악기도 하나가 뚱뚱땅거리는데 상관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뭐라고 안 해요. 우리도 즐겁게 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다 즐기는데 아직도 복음의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은 내년까지 또 늦둥이로 낳을 땐 또 연속 잘 낳는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낳아도 골치 아프니까 적당히 낳으라고 할 정도로 내년 추수감사까지 복음의 자녀를 무수히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아직도 안 낳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낳은 사람은 또 난 낳았으니까 하고 안 낳으면 안 돼요. 이미 낳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마지막 한 자녀 찾을 때까지 낳은 사람은 더 잘 낳죠, 쉽게.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에는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를 나는 오늘부터 예배하고 기다릴 겁니다. 왜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속에서 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산 피조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여 일어나게 하신 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는 내년 1년 동안에 아버지 앞에 거룩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 모인 이들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새해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